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불순종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시고 또 치시고 벌하시고 등등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죠. 그 고통을 당할 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단순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당함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은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을 버렸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선이다 그랬죠. 그럼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며 사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버린 거요, 복을 버린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화를 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 이 말씀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의 모든 하늘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들이 선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닥쳐올 것은 환난과 곤고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을 해요. 왕과 지도자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래요. 그럼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세운 거죠. 최초에 이 족장 시대를 이끌어오고 사사 시대를 오는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걸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 세운 게 사울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그러나 그 사울 왕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찾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 후에 하나님이 찾아 세운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을 세우길 원했으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 이런 정치와 이런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들 임의대로 사람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했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이 그릇된 판단이죠. 나를 위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따라야죠. 율법을 따라야죠.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인데 이들은 자기를 위하는 길을 하나님에게 말씀에서 여호와에게서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5절에 그래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여기서 말한 네 송아지는 금으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이 버려졌다라고 말하면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저들이 무죄하겠느냐.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죄하겠느냐. 무죄하다는 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니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있었죠. 그 엘리야의 시대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와 결혼할 때 이세벨이가 가지고 온 우상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이 여기에 퍼져버린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궁극적으로 그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누구예요? 저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아론과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그랬던 사실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났다는 거예요. 장인이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고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그러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 죽어나가는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위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모습을 얼마나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엔 그래도 옛날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저 부천 쪽에 집회를 갔더니 교회 바로 앞에 굿땅이 교회 바로 앞에 굿땅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현 시대에도 시내 한복판에 그런 것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있거든요. 왜? 그걸 찾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스스로가 만든 우상은 결국 어떻게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은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역경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줄기가 나오질 않고 그 이삭에는 열매도 안 맺히고 어쩌다 맺히는 게 있으면 그것조차도 이방 나라에 뺏기게 된다. 그러니 자기들의 누림은 완전히 빈곤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엔 뭐 어떻겠어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잘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황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허황된 꿈에 빠져버리면 허공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살고 길 잃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그래요. 이미 삼켜졌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 그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이 천하게 굴러다니는 그릇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귀한 그릇일수록 깨끗한 그릇을 디모데서에서 말하지만 손에 잡혀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 아니겠어요? 쓰임받는 그릇. 근데 이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잡혀간 곳에서도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는 이 뒹구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릇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길을 잃은 들나귀, 주인이 없는 들나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아수르로 갔도다, 이방 나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을 잃은 게 뭐예요?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아수르로 갔다, 포로가 되어 갔다는 이야기죠. 주인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래.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 이방 주변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아첨하고 뇌물 바치고 뭐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가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을 모으고 그들이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들을 이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들이 의지했던 그 왕들이, 그 나라의 임금들이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그 짐에 짓눌려서 그러면서 쇠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건 그렇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걸 의지하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세상 권세 가진 자는 나를 더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더 짓누리려고 하지 나에게 자유를 주거나 나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등등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미국이나 중국처럼 뭐 대형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상에 보면 아주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상을 섬기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미신이 얼마나 많았던 나라입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미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 타파 새마을 운동, 저는 그분이 정말 잘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중에. 그걸 하면서 이 나라를 개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날 시골에도 보면은 그 구호가 있잖아요. 구호가 새마을 운동 구호 있고 미신 타파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새벽종이 울려서 그 새마을 노래가 그랬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이 뭡니까? 교회 종소리예요. 그러니 그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가서 교육 가서 받아갖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거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개시킨 운동이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그러니 이 새벽종은 교회종이에요. 그래서 전강 국토에 새벽이면 차인벨이 울리고 청절 철종 소리가 울리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깨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산 거예요. 새벽종이 울려 퍼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 장로라는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종을 못 치게 했잖아요. 동네 주민들 민원 들어온다고. 요즘에 새벽종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간다고. 지금 십자가 불 저거 세워서 불 켜놓는 것도 눈 부셔서 잠 못 잔다고 신고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외부적으로 새벽종은 안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새벽종은 울려야 되고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복음의 종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직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집회 갔을 때 가보니까 내년 1월 달에 또 다시 와달라서 가는데, 거기는 독일에 가서 만들어 온 종, 이탈리아인가 독일인가 가서 종을 만들어다가 놓고 지금도 종을 울려요.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한 노릇인데 지역 주민들이 종소리를 기다린대요. 그게 새벽에 종 울리고 난 12시 정오종을 또 울려줘요. 종소리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집회 중에도 집회하는 중에 종이 울려요. 12시까지 집회 안 끝나면 댕그렁댕그렁만 울려요. 그러면 12시에 종이 울리면 그 주변에는 모든 직장 사람들이 아이고 점심 식사시구나 그러고 들에 나가 일하던 사람들도 아이고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그 종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대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 교회고 좋은 교회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종을 좀 칠까 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종을 계속 울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11절 이하에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도 잠시 말했지만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과 누굽니까? 이름이 별한 생각 안 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질 때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 가서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다 하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여기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이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고 그들은 그러는 그들에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10,000가지를 기록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사니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에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고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앞에 굽지 않는 그 양 한쪽만 굽고 한쪽하는 돌아돕지 않는 그런 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면성이죠. 한쪽은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 마음은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늘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여쭤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니 또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무엇인가 자기들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셔야 범사가 잘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두 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들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형통이고 번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